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다 함께 교동문 81번 예배소서 4장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이 없는 욕심과 제약으로 멸망의 길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생명과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중보하시는 예수님,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날씨는 덥고 휴가철이어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휴가지에서 무사히 귀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형편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 수고하신 백동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쯤에 오실 황동두 목사님도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셔서 저희들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치 눈앞밖에 볼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져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주의 종이 이 제단에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세상은 기후변화로 전쟁으로 화재로 물난리로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도움을 부르짖는 곳마다 도움을 기도하는 곳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말씀을 들고 세계 방방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증거가 기적이 이적이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공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교우들, 병으로 고통받으며 외로운 교우들, 마음의 상처로 힘든 교우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힘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또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저희 공동체에 새 생명이 태어남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옵시고 또 앞으로 태어날 생명들에게도 그 어머니들에게도 은혜와 평안이 순산의 복이 함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저희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생명의 예배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 나오셔서 행복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사회자가 봉도 후 백동인 목사님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고르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전을 붙잡고 한 주간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바꿀 질문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어느 정도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어떤 태도,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을 결정해요. 예수님이 단지 부처나 공자처럼 한 위대한 스승이거나 모하메드처럼 세계의 큰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 혹은 마하트마 간디 같은 매혹적인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단순한 문제에 지나고 말 텐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우리 삶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세요.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는 마태복음 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무렵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요한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헤롯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을 참소하라고 명령한 것은 헤롯이었는데 요한이 부활했다면 헤롯의 왕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무덤에서 돌아온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촌이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생김새가 좀 비슷했을 수 있어요. 아마 두 사람은 가족끼리 서로 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억지스럽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설명이 무엇이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재림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역시 메시아 시대 이전 예언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화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지금 대부분은 그 예레미야가 죽고 예레미야의 제자와 그 후대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기록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구약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그가 이제 이 대화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질문의 핵심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히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극찬하십니다. 곤란하게 해서 죄송스러운데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2013년 정도 10년 전 그 해의 단어로 셀카라는 단어를 선정했는데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사전이 셀카라는 이상한 단어를 추가했어요. 셀카가 뭡니까? 셀카는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설명하자면 셀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은 기타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해, SSN에 업로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찍는 사진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있어서 자기 모습을 열심히 찍는 사람들의 사회가 되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를 가면 뭘 찍어요? 자기의 모습이거나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가 입은 옷, 자기 배우의 배경을 찍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중심에는 자기예요. 자기를 찍고 있는 거예요. 셀카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자, 3D 프린터를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정말 가장 기적적인 장치 중 하나인데요. 자, 3D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와 작동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3D 프린터는 물체 사진을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물체 자체를 인쇄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런 프린터를 사용해서 권총, 장난감, 심지어 신체 부위를 인쇄해낸다고 해요. 이미 이 프린터로 신장과 심장 조직을 인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D 프린터에 더 흥미로운 용도가 있는데요, 세피파이라는 게, 세피파이 이 회사 이름인데
이 세피파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세피파이는 실제와 같은 미니어처 3D 컬러 조각상을 만들어내요.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미니어처 조각상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작동돼요. 자신의 3D 사진을 8장 찍어요. 그리고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 3D 사진을 360도 그리고 3D 모델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 미니어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몇 주 안에 10cm 크기의 실물 크기 복제품이 집으로 배송되는데, 처음 나왔을 때 불과 $20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원한다면 이 실물 크기의 세피파이를 집 앞에 놓고 하루에 3번 절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분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만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변환점이에요. 변곡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혹은 나를 충동질하는 주변 문화나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음성에 기반해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은 딴 분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면서 목회자인데요. 몇 년 후 이분이 나치에 저항을 해서 단 한 명의 교수, 그분이 교수죠, 한 30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그가 적은 책이 나를 따르라는 책으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그때 그에게 배웠던 제자 중 한 명이 그 스승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시간을 회상을 한 거예요. 자, 보네퍼의 체포가 임박되었음을 학생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알았어요. 그 마지막 수업에 보네퍼가 학생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교 교실에서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교수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보통 신학교 교실은 학문적인 질문을 하는 데예요. 하지만 보네퍼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시대를 초월해 울림을 주는 놀라운 대답을 해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혹은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붙잡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여러 우리의 계획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깊은 울림을 주시는 주님의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고 주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대답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매일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결단하며 주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자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에겐 치유의 역사,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는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에 감사함을 더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 있어서 주기도문 부르신 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세상에 흩어진 주의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